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응답 받으십시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 나라만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죠. 불신자들 아비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모르면 전혀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내 거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본부 세계 흐름 타면서 또 우리가 교회 흐름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 모르고 영의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이러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계속 무너져요. 내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바르면 지금 어려워도 상관없이 응답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게 하늘에 이르는 영적 일이 벌어지죠. 천군 천사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나의 것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세계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보좌와 천군,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귀 백성이 아니고 보좌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그러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절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끼리 얘기하거나 성도끼리 얘기해도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기 싫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다 빼놓고 엉뚱하게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 전화하기 싫어요. 나는 지금 꼭 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옛날 과거 20년 30년 전 6.25 전쟁 때 얘기를 자꾸 얘기한다면 야, 이거 좀 들떨어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했지만 목표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대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멀어져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임했죠. 이게 회복될 때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거기 한 명 예를 든다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응답 오지 틀리게 붙잡고 있으면 응답 안 오는 겁니다. 누굴 판단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답이 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이 친구에 뭐가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는 눈이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그 사람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고 그렇죠. 굉장히 긍휼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거 하나 나오면 막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지니까. 자, 미움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살인합니까? 미워지니까 살인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뭔 단어인가 하니까 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단어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멸망시킨 우리 배경 지옥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단어예요. 그럼 사단과 지옥 배경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이걸 깨뜨린 참된 왕이라 그 말이요. 대단한 겁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보고 있어야 지금 내가 이 복음이 얼마만큼 있구나 없구나 이걸 알아야 응답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겁니다. 자,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답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게 없으면 암만 나이 들어도 문제가 와요. 나이 들어 문제 오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좀 무너지는 것도 젊었을 때 무너져야지 늙을 때 무너지면 말도 못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제일 많이 말씀하셨는가? 처음에 딱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산상벌이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진짜 복을 가르치면서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2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다 배경이 천국이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직접 말한 게 2군데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무리할 때쯤 돼서 또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 다른 것 하지 말고 앞에 그 8절에 네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도 기도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래 놓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현장에 보낼 때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준 메시지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이런 것들은 굉장한 얘기거든요.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만 하셨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너희 집에 강한 자가 있으면 집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물었잖아요. 자, 사단이 결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질문을 누가 비난했느냐? 그 당시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오래 믿은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다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뭔지 아느냐? 겨자씨처럼 눈에 안 보이던 작은 씨가 나무가 되는 거다. 누룩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다. 밭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먹어도 되는 보화가 깔려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예수님이 계속 말한 겁니다. 또 마지막 때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마지막 메시지에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을 제일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3달 동안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말씀 받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말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영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져야 되지.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가서는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죽어도 못 끊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끊습니다. 바로 끊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약 때문에 그 하다가 늘 교도소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마약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참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는 게 아니고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필요한데 참는 건 치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마약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마약하면 잡혀가니까 참는 겁니다. 그건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면 영적으로 당하는 일들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 이 조건들이 이제 필요 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완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걸 가지고 완전 조직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우상 비슷하게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저 미국이나 수준 있는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만들었냐? 아주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되면 잘 안 넘어가는데 미국에는 다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 다 끌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쓰는 휴대폰만 해도 그 영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전화 걸고 말고 문자나 좀 하고 그걸 끝인데 애들은 핸드폰 갖고 오만 것 다 해요. 젊은 애들 뭐 알아봐달라 그러면 핸드폰 몇 번 누르면 금방 답 딱 내는 거예요. 얼마나 검색도 잘하는지. 어른들은 손이 좀 느려서 안 되는데 하여간 기가 막혀 어디 찾아라 그러면 금방 찾아요. 한 1분 내로 금방 찾아서 딱 알려줍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학문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되면 뭡니까? 미래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갑작스럽게 지금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복음 시원찮은 사람이 대통령 되어도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작품을 만들어 버리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4차 산업도 장악할 게 분명하고, 자, 이 4차 산업은 여러분과 직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 후대들하고 직접 관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길거리의 공중전화 통처럼 될 겁니다. 다 바뀌어 버리니까 누구나 다 휴대폰을 손을 들고 다니까 공중전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구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흉물스럽게 그냥 도로 옆에 있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대형 백화점 질 필요가 있나? 앞으로는 없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큰 건물들, 강북에다 있잖아요. 강북의 큰 건물들이 이제 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경상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부자 된 동네고, 강북은 원래 종로, 그게 다 강북입니다. 이런 쪽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최고다, 맞잖아요. 사단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선악과 먹는 것 갖고 죽이고, 뭐 옷도 입었잖아요. 그때 본격적으로 집 짓겠다고 나온 게 바벨탑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모르니까요. 자, 이 사람들 지금
기독교 이런 부분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종교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오셨다. 삼중직이라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이해도 안 됩니다. 뭔 미친 소리냐?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만들어 보니까 그냥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붙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든 말든지 무조건 크게 만들어 버리면 그리로 다 몰려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쟁하는데 인천에서 앞으로 전 지역으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악하는 사령관들을 세워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지금부터 렘넌트를 세워서 꽂아야 됩니다. 그게 몰몬 전략 아닙니까? 어른들을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좋다. 나이 지금 20살짜리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 뭐 장로로 임명해서 파송해 버립니다. 이게 몰몬교에서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다 장로들이에요. 장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훈련된 아이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거의 3단체가 좀 겁을 먹을 정도로 장악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대단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병해 가지고 5,000명 먹이니까 우르르 따라가서 감동 먹었다가 아니 밤중에 파도 치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한마디로 귀신이다. 예수님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안 빠지고 걸어가니까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다가 옆에 둘러보니까 내가 바닷물 걸어가고 있거든요. 바람이 몰아치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상황,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 위로 걸었느냐, 물속에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서 지금 영원히 일어나는 이 문제를 놓고 보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미국 가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죠. 엘리트에게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이 심각하게 지금 완전히 잡혔습니다. 미국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애들 잡고 여러분처럼 그런 얘기 못합니다. 어지간한 사실 아이들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다 타락하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의 정신질환 수준으로 왔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상한 애들 많았고 정신병 약을 먹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단이 완전 후대를 잡은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 정도 생각해서 안 되고 진짜 24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생을 건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 정말 우리 신광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소수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드디어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 바람을 잠잠케 했다. 뭔 말입니까? 이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뭘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진정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일어나면서 병든 자들 고치고 이런 것들을 봐요. 거기 특별한 게 특징이 뭔가 하니까 완전히 근원을 치유해 버린 게 나옵니다. 자, 그냥 치유는 치료지 치유가 안 됩니다.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근원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야말로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위에서 정도가 아니고 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좀 줄 잘 서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 가겠다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의 전통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 합니까? 그 말이나 되는 IQ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결론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시면 정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 와요. 뭐가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거 24 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말만 안 들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 말 듣지 말아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해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교회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 기도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면 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뭐 전도해서 은혜 받은 것 있냐? 그런 거 없죠. 늘 남의 말만 해야 돼요. 세상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것만 말해야 됩니다. 말할 게 없으니까. 남 좋은 소리 들리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것들 다 실컷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때우고 일찍 와서 할 거 없으면 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뭐 집사님 권사님 한 번 붙들고 말하는데 유익된 말이냐? 유익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 뭐 살기 힘들다 어쩌다 뭐 늘 불신앙 얘기만 하니까 있던 믿음도 다 떨어져요. 그 말 안 하고 귀 딱 막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뭐 한국은 좀 낫냐? 미국은 도대체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난리를 쳐야 됩니다. 기가 차네이죠. 그러니까 사람 말만 안 들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부처처럼 죽도록 뭔가 고행했더니 뭔가 응답 준다? 아닙니다. 돌을 닦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고 맨발로 다니고 했더니 응답 왔다. 그런 사기꾼 같은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평생의 달란트가 딱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이 후대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평생의 전문성 나오고 평생의 현장성이 나옵니다. 이걸 책임지고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전에는 응답을 찾아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응답이 옵니다. 저는 내가 찾아갔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 있는가 보고 응답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신광교회 중자가 어딨냐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 받은 겁니다. 그렇죠? 가봤더니 빛이 있다. 캄캄하면 뭐합니까? 빛이 있어요. 파소망대가 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가봤더니 메시지가 있다.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와 모든 좀 피를 다 바쳐도 좋다고 할 정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 건축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유럽 갔더니 우상신전 짓는데 1000년이 된 돌기둥이 있대요. 참 사탄이 대단하죠. 이런 천주교회가 그 성전 우상신전인데 그거 하나 짓는데 400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400년이면 우리 보통 100살까지 살아도 4대 걸쳐서 져야 돼요. 후대들에게 유언해 가면서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대단하죠.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사단의 전략이 뛰어납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걸 총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만 붙잡아도 분명히 응답 올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우리 뭐 눈 감고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 나라. 근데 그 세상 나라를 진짜 붙잡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사탄의 나라. 이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도망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하면 어마어마한 기적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세계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이걸 깨부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응답, 축복,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약 굳게 붙잡는 날 되시기 바라고 정말로 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역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후대들 병든 자들이 모여드는 그야말로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